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는 오직 이 믿음 하나로 생명, 천국, 영원, 면류관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종교 가운데 만나지 아니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 시간에 확실히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잘 알고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라든지 어떻게 나는 반응을 했지? 하는 이 리액션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선포와 또한 그러한 역사들을 이미 나타내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내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신인 협력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 은혜와 일방적 섭리와 일방적 구원의 그 서정의 길을 우리 안내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내게 주신 생명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도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받는 것이 익숙해져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삶의 현장에서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한 가지 깊은 고민 가운데 좀 빠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답은 있는데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그 섬겼던 사역지에 한 15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제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이 그 제가 섬기는 그런 현지 사역자들이나 마을 주민에게까지 정말 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어느 날 제가 왕좌에 올라가 앉아 있는 저를 보았던 것이죠.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제가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고 저희 사역자들조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까지 기도할 겨를을 갖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선교사가 지나간 적이 없는 복음의 불모지였고 제가 복음의 첫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교회들과 공동체들과 병원과 또 학교와 뭐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이제는 나를 헤아려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리더십을 양육을 했죠. 그래서 현지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헤드 파스터라고 해서 좀 그나마 그 선교의 역사, 그 현장에서의 역사를 아는 현지인을 이제 좀 세워서 지도자로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5년 동안은 저는 그야말로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회의도 또 고민도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게 하고 결정도 기도 가운데 그들이 하게 하고 말씀 선포도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거의 동시에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에게 양육된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선교의 아무튼 정석대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죠.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겠다니 들어가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좋은 합력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운데에서 저의 사역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 20년을 사역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저에게는 그 배낭 하나 짊어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책 몇 권 하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밥 먹던 젓가락부터 타던 그 픽업 트럭, 자동차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다 그대로 놓고 누구든지 선교사가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집도 침대도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들어간 선교사하고 그 리더십으로 양육받은 현지인하고 이 좀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지 사역자는 이미 리더십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5년을 진행해 왔고 이제 드디어 선교사 없는 가운데에서 현지 사역자로서 리더가 되는 거였죠. 저는 그 리더십을 위해서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었고요. 근데 선교사는 또 나름대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까지 갔으니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둘이 된 거죠. 네, 둘이 됐는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재정권이 이 선교사에게 있고요. 그 현장에 사역하는 사역권이 이 현지 사역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가 마찰이 되면서 저는 그 감히 말씀드리건대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지에 이러한 그 교회나 뭐 학교나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우리는 늘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세우고, 저희 다곤바 부족은 아시겠지만 98%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종족입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 한 명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사역의 리더십을 현지인으로 이양한다는 것을 정말 선교의 모델처럼 여기면서 나는 비록 남은 것이 없고 사람들이 남았지만 나는 비록 무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사역을 바라보면 늘 감사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 간의 문제가 조금 과격해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법정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전에 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게 법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워서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도시도 아니에요. 시골에 정말 현지인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어서 뭐 재산권에 대한 뭐 가치가 있다거나, 물론 한 12,000~13,000 평 되는 큰 땅에 건물들이 세워지고 뭐 학교가 뭐 이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교 정신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수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지 제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묵상이 자꾸 이중적으로 돼서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묵상해야 될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반응,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히 죽음의 고통입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묵상하겠지만 이 죽음의 고통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붙들고 또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보기까지 주님을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묵상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28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누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뛰쳐나가서 행동파죠. 네, 뛰쳐나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집 오른 그 사이까지,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고 전하는 마르다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예수님이 오고 계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계셔 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아직도 계시는데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가니, 아이고 저 또 슬픈 마음에 무덤에 가서,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이 통곡하려나 보다, 어서 가자 하면서 또 유대 사람들도 쫓아서 달려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례가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애통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애통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지칠 때를 대비해서 이 그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대신 곡하는 그러한, 그래서 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유족들이 지쳤을 때에 옆에서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해주면서 그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곡하러 달려가니 자기들이 가서 도와야 된다고 또 곡하러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소망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갓집이죠. 장례가 치러지는 그러한 집에서 위로와 죽음의 안타까움만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서 달려간 자리가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지 성도는 주님께로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생각이 모아져야 되고, 발걸음이 모아져야 되고, 우리 7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교회 부흥기가 일어났을 때에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었죠. 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해가지고 성도들이 늘 그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앉았다가라도 가고, 시장 가다 들리고, 그저 와서 그냥 주보라도 똑바로 한 장 놓고 이러면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곡하는 사람들과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달려간 그 자리가 어디냐? 주님께서 계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여전히 달려오면서 그의 마음은 두근댔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마리아도 오늘 여지없이 예수님 앞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먼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슬픔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주님께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께 아쉬워도 주님께 아쉬워하고, 괴로워도 주님께 괴로워하고, 부디 이 가족의 문제, 부디 교회의 문제, 부디
믿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세상으로 가서 해결 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믿음의 흔들림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믿음의 미음자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어쨌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시고, 어쨌든지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어쨌든지 주님 앞에서 쏟아 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우리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픈 마음으로 괴로워서 집안에 갇혀서 엉엉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응답하여서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도 가슴 답답하면은 그저 주님 전에 올라가서 묵상 기도라도 하고,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린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라도 수요 예배라도 새벽 예배라도 분명히 내가 깨져 있고 뭐 할 거 없어가지고 TV 버튼 이렇게 눌러대면서 뭐 노래 자랑하는 거 보고 연극하는 거 보고 연기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 보고 씨름하고 싸움하는 거 보고 판단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예배 시간, 다른 거 바쁘다면 괜찮지만은 집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 겹치면은 부디 제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고 감격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달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소제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아 놓은 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의 시체 죽음을 넣어놓고 생명의 주님 그 사이를 막아놓은 그러한 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흘이나 되어서 썩었든 악취가 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냄새나고 썩어 난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물론 이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 안에,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맹인도 고쳤다는, 이 맹인을 고친 이야기는 우리 전장에 나오는데요, 맹인을 고친 사람이 저 사람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 수를 쓸 수는 없었는가 하는 수군수군거림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데요, 그 사이에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많은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믿음, 신앙생활이 힘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여전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 앞에 서서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의 마음으로 그 돌문을 끙끙대면서 밀어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저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은혜의 삶, 영광의 삶, 찬송의 삶, 복된 삶, 이것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돌문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필코라도 밀어내서 돌려놓아서 버려서 깨뜨려서
그 좌절의 문이라도 열리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돌문을 멀찌감치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돌문이 가로막고 있던 그 무덤문은 열려서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가 마주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향하여서 40절부터 44절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을 명령하십니다. 부활을 명령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돌을 옮겨놓은 열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 한번 그 현장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통곡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쫓아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해서 열린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 죽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덤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서 소리라도 질러야 될 텐데, 예수님이 직면한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부분 다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죽음보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요. 가장 끔찍한 이 냄새나는 시체를 앞에 놓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를 살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명령하여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도 눈에서 빛이 나고요, 봉사에서 섬김의 땀이 후회의 땀이 아니라, 후회의 한숨이 아니라 감사가 생겨나고 그 안에 정말 엔돌핀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성도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라요. 내 눈앞에 있는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짓누르는 돌문을 오늘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가슴 저 구석에 찌꺼기처럼 가시처럼 박혀서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그것마저도 뽑아내시고 그것마저도 외치시고 나와라 나와라. 내 심령에서 내 삶 가운데 나와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위로 가로막고 교만으로 둘러싸고 믿는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의 현장마다 오늘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돌담은 옮겨놓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 이 가시 같은
돌문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기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들, 가족들, 가정들, 교회들, 그들의 문제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외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소망, 찬송, 영광 오늘 저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느라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지 그거는 제가 만난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나사로의 문제를, 나사로의 이 일을, 나사로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정말 나사로와 같은 썩어져서 냄새나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원 영광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호흡의, 영적 호흡의 갈급함, 답답함, 이 파리해져가는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이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